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호세아 1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원수의 손에 넘기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버리며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처럼 만들겠느냐.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아무리 화가 나도 화나는 대로 할 수 없구나.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너희 가운데 있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위협하러 온 것이 아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을 몇 가지 장르별로 나눕니다. 장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시편과도 같은 노래, 그래서 운문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운문에는 일종의 라임, 운율이 있고 운이 있어서 노래할 수 있도록 반복적인 어구들과 인간의 감정적인 여러 고백들이 나오는 시편과도 같은 일들이 있고요. 역사서처럼 어떠한 사실을 기술하기 위해서 그렇게 쭉 쓰여져 있는 말씀들이 있고요. 그래서 뭐 쭉 진행되는 여러 말씀들도 있고, 또 선지서처럼 어떤 굳이 어떤 장르를 따진다면 뭐 논술문에 가까울 정도로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주장하시고 이야기하시고, 그 선지서의 형태가 조금 독특합니다. 그 가운데 노래가 나오기도 하고 어떤 객관적인 서술이 나오기도 하지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고 이곳에서 느껴지는 여러 포인트들을 정말 피를 쏟아내는 심정으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선지서들이 크게 대선지서, 소선지서로 나누게 되는데 순전히 분량의 차이로 그렇게 나누어져요.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이사야 66장까지 이루어져 있는데 그 사람들이 쓴 이사야가 길기 때문에 대선지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반면에 우리가 읽고 있는 호세아, 요엘 뭐 이런 사람들은 그가 썼던 글이 짧기 때문에 소선지서에 분류가 됩니다. 그 글들이 실제로 했던 사역들이 그 글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에도 우리 호세아서 처음 시작했을 때도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당시의 여러 탈무드나 기록들을 보면 이사야보다도 호세아가 그 당시의 사람들한테는 훨씬 더 영향력이 있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상황이니까 정확하게 이렇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여러 문헌들로 봤을 때 호세아의 영향력이 참 크다. 그런데 저는 호세아에 쭉 읽어가면서 특별한 호세아가 차지하고 있는 어떤 강력한 폭발력이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 말씀에 있다고 싶습니다. 선지서를 계속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적나라하게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남유다의 죄를 지적하시고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여과 없이 막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회개하라라는 말로 시작하여서 그렇지 않을 때 일어나게 되는 심판과 그 심판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과정들, 그것이 남유다나 이스라엘에게뿐만 아니라 열방의 여러 족속들에게, 이집트, 모압, 암몬, 뭐 여러 엘람, 여러 나라들에게 구체적으로 있는 일들이 쭉 기술되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쭉 읽어가다 보면, 성경을 통독하다 보면 마음이 참 두렵고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추스리게 되고 하나님이 언뜻 생각하기엔 참 두렵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서에 나오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1장 8절 9절 말씀은 그런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오랜 마음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당신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벌하셔서 이렇게 참혹한 포로 생활, 어려움들을 겪게 하는구나, 그렇게 잘못 생각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정서적인 생각을 단 한 방에 버리는 말씀이 저는 오늘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어느 선지서에서도 이렇게 강력하게 하나님의 본심을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선지서를 쭉 읽다가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선포를 하는 말씀이 저는 호세아 11장 8절 9절 말씀이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생각을 그대로 좀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둘이 대화할 때도 우리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예를 들기도 하고 넌지시 사람들을 돌려서 이야기도 하지만 직접적인 대화가 필요할 때 있잖아요. 너 왜 그러냐? 너 마음은 어떤 거냐? 내 마음은 어떻다? 바로 딱 그런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빼고 너를 향한 나의 마음이 이렇다라고 확 이야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그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의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서 우리에게 그간 호세아서에도 그렇게 심판과 여러 경고들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키워드 하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 오늘 본문의 중심을 살펴보았습니다. 포기할 수 없으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큰 죄를 짓고 사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절대로 포기할 수 없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싶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원수의 손에 넘기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버리며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처럼 만들겠느냐.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에브라임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번 지적하시고 말씀하셨죠. 그런데요, 그들이 돌아오도록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도 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여러 민족들을 통해서 어려움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멸망의 길을 향하여 나아가요. 잠깐 돌이키는 것 같다가도 틈만 있으면 그냥 그대로 자기에게 편리한 대로, 자기에게 익숙한 대로 다른 사람과 비슷한 수준에서, 다른 민족과 비슷한 수준에서 자꾸 하나님을 떠나가는 행동들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본심을 바로 보여주세요. 죄로 인하여서 멸망당했던 아드마나 스보임 같은 도시국가처럼, 도시들처럼 내가 어떻게 너희들 북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을 그냥 그대로 멸망시키겠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느끼고 계신 마음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주목해 보게 됐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일까? 어떤 마음이실까?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걸까?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 그 마음이 가감없이 우리에게 느껴지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그걸 알아차리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어느 분이 부부 사이가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오랫동안 조정 기간을 갖는데 쉽지가 않은 거예요. 특별히 아내분이 지속적으로 이제 관계를 정리하게 되지 않겠냐, 해야 되지 않겠냐, 당신도 힘들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자꾸 해오셨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가정을 지키는 것이 맞겠다고 싶어서 아내가 이야기하는 것들에 틀린 말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런 것을 원하실까 차일피일 미루고 기도하다가 그러면 우리 같이 여행을 마지막으로 좀 가보자. 그러니까 아내분도 여행 가자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이제 이별 여행쯤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같이 여행을 떠나셨답니다. 떠나서 이제 그날 이제 딱 뭐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쭉 이렇게 그 관광지니까 돌아보고 조용한 곳에 가서 이제 이야기를 꺼냈는데 이제 아내분도 이제 때가 온 건가 보다. 남편이 이제 마음속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드디어 하나 보다. 그러면서 여러 이제 자기 부부 사이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여러 이야기 설명들을 듣다가 아내가 하지만 여보 더 이상 우리가 어렵지 않겠는가. 남편이 당신도 어렵지.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 그런데 여보 생각해 보라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원하시겠냐고. 하나님께서 이런 거 원하시겠냐고. 그거 사단이 주는 마음 아니겠냐고. 그런 말과 설득에 완전히 되돌아서게 되는 그런 일을 겪었다고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딱 그와 같은 마음과 생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생각해봐라. 그게 말이 되냐? 그렇게 사는 것이 말이 되고 그렇게 힘들어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너를 포기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걸 우리가 그대로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 때 하나님 마음은 도대체 어떠셨을까? 내가 너희를 스보임처럼 내가 아드마처럼 정말로 멸하겠다고 생각을 하느냐? 너희들 향한 내 마음에 불붙듯이 막
탄다, 타 라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때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때 400m 달리기 올림픽 때 준결승에서 영국의 어떤 한 남자가 우승 후보였습니다. 데릭 레이몬드라는 분이 막 달리기를 하다가 갑자기 허벅지 인대가 파열되는 일을 겪었어요. 엄청 아프고 그냥 주저앉게 되었습니다. 이미 선수들은 다 뛰어가고 팡 하자마자 뭐 엄청 달려가게 되죠. 준결승이니까 웬만한 예선 다 통과했고 뛰어난 사람들만 쭉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뛰어가는데 힘을 갑자기 주면서 이제 출발하다 보니까 예기치 못했던 사고가 이제 일어난 것이죠. 막 달리다가 갑자기 이제 펄썩 주저앉게 되는데 부딪혀서 아프지만 이 파열된 다리가 너무너무 힘들고 아픈 거죠. 그래서 일어나서 쩔쩔쩔쩔 걷는데 막 울면서 뭐 거의 걸을 수 없을 만큼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관중석에서 한 사람이 튀어나오더래요.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 레이몬드라는 분의 아버지가 짐 에드먼드가 와서 아들아 그만 포기하자. 너 이제 빨리 이거 실려가야 가야 될 것 같다. 그랬더니 아들이 끝까지 뛰겠다고 이야기했어요. 끝까지 뛰겠다고. 이미 뭐 선수들은 다 뛰어갔고요. 그렇게 엎어져 있는 선수 가운데 뭐 400m니까 뭐 쉬지 말고 그냥 달려가는 상황이죠. 이미 이제 경기는 거의 끝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래 끝까지 뛰겠다고 이야기하니까 막 울면서 뛰는 그 아들을 보고 아버지가 그래 그럼 함께 뛰자. 그리고 아버지 어깨에 이렇게 아들을 이렇게 부축하도록 했어요. 그렇게 도움을 받으면 실격이거든요. 그래도 너 평생 그렇게 열심히 일해왔고 뛰어왔고 준비해왔고 이 올림픽 이 순간을 위해서 네가 최선을 다해 왔는데 그래 네가 네 발로 저 우리 결승전까지 가자. 그래서 아버지가 사람들 다 보는데 아들을 이렇게 부축하고 그걸 이렇게 뛰어가요. 같이 완주를. 뛰어가는 게 아니라 걸어가는 거죠. 한쪽 다리로밖에 설 수가 없으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가는데 그 모습을 본 관중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보내고 완주를 끝까지 독려하고 응원했습니다. 최고로 값진 게 우승,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가는 거 그거로 쫓아가는 것 같지만 그 순간만큼 우리가 달리는 이유, 그 달리기를 통해서 발견하는 거, 사람을 향한 끝없는 믿음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지지와 응원과 함께하는 거, 그런 신념이 쫙 드러나는 거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모습으로 이렇게 다가오세요. 아버지의 모습으로 다가오셔서 우리가 힘들고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엎어지고 무너져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어떤 때는 고난의 소리로 다가오고 고통의 커다란 손길로 다가오기도 하시죠. 근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차려야 해요.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이대로 머물게 하겠느냐, 이대로 끝내게 하겠느냐. 하나님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않고 지켜주신다, 붙잡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두 번째로 붙잡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런 마음이셨구나 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느껴지는 마음을 가만히 기도하고 성찰해 보다가 야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이래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건 진짜 우리 책임이구나. 이래도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건 100% 우리 책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정죄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냥 생것, 날 것 그대로의 마음을 표현하세요. 9절에 아무리 화가 나도 화나는 대로 할 수가 없구나.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너희 가운데 있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위협하러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 마음에 드는 화대로 내가 다 할 수 없겠다. 내가 너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나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 내가 너희를 위협하려고 온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그냥 위협 정도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붙잡고 너희를 일으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으세요? 이만큼의 사랑을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당신. 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니? 어떻게 그렇게 무너지니? 어떻게 그렇게 사니?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으시고 그렇게 아파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에브라임을 멸망시키지 원치 않으셨어요. 죄인이 죄로 인해서 멸망시키는 거 하나님께서
아프게 바라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는 것은 우리를 위협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겁을 줘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하기 위한 과정이 있고 수단일 뿐입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쉼 없이 돌보신다는 거예요. 김요셉 목사님이 하고 원천 침례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버님이 김장한 목사님이라는 분이십니다. 침례교회에서 아주 유명한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아들이 있는데 이 김장한 목사님이 미국에 유학을 하셔서 미국에서 국제 결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김요셉 목사님이 얼굴은 그냥 외국 사람입니다. 몸은 딱 외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국에서 태어났고 한국에서 다 배우셨어요. 놀림을 엄청 당했답니다. 당시만 해도 특이라고 막 놀리고 막 그랬으니까 초등학교 때 엄청 놀림도 많이 당하고 한 번은 도시락을 이렇게 싸가지고 가는데 어머니가 아들 사랑해서 샌드위치를 사주신 거예요. 샌드위치를. 어머니 생각에 아들한테 아들이 좋아하고 아들이 자기가 익숙한 샌드위치를 사줬는데 이렇게 소풍 가서 딱 뚜껑을 여니까 딴 애들은 전부 다 김밥이나 이런 건데 자기 혼자 샌드위치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자기가 뭔가 다르다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대요. 그래서 방황을 많이 하고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대학을 갈 나이가 되니까 미국으로 가버리셨어요. 근데 미국에 가니까 또 다른 문화적인 충격이 있었답니다. 뭐냐면 어머니가 이제 미국 분이시니까 집에서 영어를 간간히 했다고 하지만 또 미국에 가서 정식으로 대학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이 언어가 또 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바깥은 바깥은 외국 사람인데 미국 사람인데 이 마인드는 완전 김치찌개인 거예요. 이게 마음이 말이 이제 그런 거죠.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다 고등학교 전부 다 남자 한국 학교를 나왔으니까요. 대학 가서 공부하는데 또 문화적인 충격을 받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문화적으로는 완전 한국 사람인데 겉으로 보여서 한국에서는 제 외국 사람이야라고 이야기 듣다가 또 자기 피부 색깔에 맞는 미국에 갔더니 이상해. 제 마음이 생각이 이상해. 그래서 고민도 많이 하고 방황도 엄청 많이 했는데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고 나니까 더 확 풀어지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나 이제 사업해서 미국에서 안 돌아갈 거야. 막 이런 생각으로 살고 있는데 아버지가 집회차 이렇게 오셨답니다. 김장한 목사님이 되게 엄하게 키우셨대요. 잘못하고 있으면 제대로 안 보시고 정말 엄하게 키우셨답니다. 그래서 때리기도 많이 때리고 잘 되라고 때리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 부모님이 보여주던 것처럼 그렇게 엄하게 키우셨대요. 그런데요, 아버지랑 같이 이렇게 있어서 숙소에서 같이 자기 보러 왔으니까 미국에 집회차 오긴 했지만 왔으니까 아버지랑 같이 이렇게 자는데 밤에 이렇게 얼핏 보니까 이렇게 이상한 소리가 부적부적 소리가 들리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아버지가 없더라는 거예요, 배에. 그럼 어디 갔나라고 이렇게 보니까 화장실에서 아버지가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고 계시더래요. 김요한 목사님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는 김요한 아들을 놓고 김요셉 아이들 놓고 그렇게 기도하더랍니다. 그래서 김요셉 목사님이 그건 모습 보고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이 자기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 이렇게 돌이키게 되셨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때로는 엄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상처가 될 만큼 하나님이 이야기하실 때가 있으세요. 김요셉 목사님이 그러나 그 사랑과 그 마음의 진심에 마주하는 순간 완전 다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을 보고 알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대로 어떻게 버리겠느냐? 내가 어떻게 화나는 대로 하겠느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너무 감사했던 것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옆에 계시는 거예요. 내가 함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다라고 여전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떠났다, 버렸다 이야기하시는데 정작 이 말씀에 드러나는 하나님 어디 계셨나 보니까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쯤 많이 얘기했는데 여러분 호세아서가 지금 시작돼서 경고를 지금 몇 차례 했습니까? 이스라엘에 대해서 남유다에 대해서 몇 번 이런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 이런 얘기 몇 번 하셨습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서 몇 번 경고하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작 어디 계셨냐? 호세아서가 대답해주고 있어요.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었다. 내가 거룩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래도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건 진짜 100% 우리 책임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래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지 않는다면 그거야말로 우리가 죄인이란 뜻이구나.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이렇게 애절한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앞에 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요. 첫 번째, 그럼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되는데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포기하지 않은 그 사랑에 우리도 의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도 우리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포기한다면 하나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변화와 우리의 마음의 연약한 의지력을 끊임없이 응원하시는데 우리가 포기한다면 너무 안타까워하실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까워하실 것 같아요.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래도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래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지 않는다면 진짜 이건 정말 나쁜 사람이구나. 진짜 죄인이구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 직접 마음을 열고 귀 기울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합니다. 우리가 변화되도록, 이겨내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계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제한적인 여러 상황들, 아픔들을 넘어서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로 우리가 온전히 보게 하여 주시고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